오늘 아침 6시 15분. 알람을 끄고 이불 속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 먼지 쌓인 거실, 답장하지 못한 문자 메시지들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납덩이처럼 무겁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입술이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눈물 삼키며 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계속되면 기도도 말씀도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지요. 왜일까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까요? 왜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요? 왜 예배를 드려도 공허함만 남을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침묵하실까요? 여러분도 이런 외로 가득한 밤을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이런 질문들과 씨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4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도 한마디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보며 목사님은 항상 강하시겠죠?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날 아침 저는 눈물조차 마른 채 텅 빈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목사.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말씀이 제 안에서 식어버린 목사. 그게 바로 그때의 저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새벽 5시 47분. 짧은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간밤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힘내세요. 그분은 제 상황을 전혀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게 3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을 잃었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 마음이 무너졌을 때 붙들 수 있는 기도, 영혼이 메말랐을 때 생수가 되는 기도. 오늘 여러분과 그 3가지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암송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위로의 언어입니다. 이 3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과 낮과 밤을 지키는 보호의 울타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이 하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도 견뎌야 하는구나.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과연 오늘은 괜찮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시지요?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3%가 아침에 일어날 때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82%까지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자녀들은 독립했고, 남편은 바쁘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교회에서도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침마다 엄습해옵니다. 바로 이런 아침을 위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주셨습니다. 성경 시편 5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때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왕이었던 다윗이 맨발로 울며 도망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를 쫓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6장에서 한 사람이 다윗을 향해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 하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백성에게 버림받은 왕의 한탄입니다.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입니다. 바로 그 아침 다윗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들으시리니라는 히브리어 샤마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1159번이나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고백하는 쉐마가 바로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런데 샤마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여러 층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소리 중에서 특별히 그 소리에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새긴다는 뜻입니다. 셋째,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듣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넷째,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들은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다섯째,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들은 후에 그 필요를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의미가 샤마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샤마하신다는 것은 단지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으로 직접 개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이십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행동자이십니다. 우리의 아침 한숨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침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침 절망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바라리이다라는 히브리어 차파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망대에 올라가서 간절히 바라보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성벽에는 망대가 있었습니다. 파수꾼이 그곳에 올라가 적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밤새도록 깨어서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적이 오는지, 아군이 오는지, 좋은 소식을 가진 전령이 오는지 간절히 기다립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바라봅니다. 졸지 않고 지켜봅니다. 이것이 바로 차파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차파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망대에 올라간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긍정적 기대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하고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씨를 뿌리고도 추수를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어떻게 합니까? 매일 밭을 바라봅니다. 싹이 나는지 자라는지 열매가 맺히는지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이것이 차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기대에 반응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지 않으면 실상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침 기도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며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침 기도를 샤마하신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아침마다 붙든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4년 전 그 겨울 아침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의 일을 나누겠습니다. 그날도 새벽 기도실에 앉았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을 펼쳤습니다. 시편 5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지금 소리를 못 내고 있는데 주님은 들으신다고 하시네. 내가 말을 잃었는데 주님은 내 소리를 듣고 계시다고 하시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는 것을. 말이 막혔을 때가 오히려 가장 순수한 기도가 나올 때라는 것을. 그날부터 저는 이 한 문장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그냥 이 구절만 반복했습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맡깁니다.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2주째가 되니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새가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노래하듯이 제 입에서 자동으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3주째가 되니 하루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오랜만에 보는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내 아침 기도를 정말 들으셨구나. 한 달이 지나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침을 듣고 계시고 이 하루를 주관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이 기도는 제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봄 63세 김옥순 집사님이 제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던 그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집사님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신앙생활 동안 배운 모든 기도문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에 나눈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집사님은 떨리는 입술로 이 한 구절만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니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0분쯤 지나니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날 오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혈전이 높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조치 덕분에 후유증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남편은 거의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의사가 잘 회복되셨다고 했던 그 일이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기도로 아침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복잡한 기도가 아닙니다. 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 한 문장입니다. 주님, 이 아침 제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기도는 하루의 방향타입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할 때 방향을 정하듯이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께 방향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루를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의 피곤함이 아직 남아있고 오늘의 일들이 벌써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저는 이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처럼 주님은 아침에 제 소리를 들으십니다. 제가 말을 잃었을 때도, 제가 눈물만 흘릴 때도, 제가 한숨만 쉴 때도 주님은 제 소리를 샤마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단지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제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와도 주님이 이 하루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의 불안을 주님의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옵고 이 하루의 두려움을 주님의 확신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망대의 선 파수꾼처럼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아침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한 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이 고난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2시 30분.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아침의 기운은 다 떨어지고 저녁까지는 아직 멀고
하루의 무게가 가장 무거워지는 시간. 영국의 한 심리학자는 이 시간을 오후의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루 중 우울감이 가장 높아지고 의욕이 가장 떨어지고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낮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혹시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걱정할까봐, 친구에게 말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교회에서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을까봐. 그래서 그냥 혼자 삼킵니다. 혼자 견딥니다. 혼자 울다가 닦아내고 다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혼의 고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롭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교회에 있어도 고립된 것 같은 느낌. 이것이 현대인이 겪는 가장 깊은 고통입니다. 바로 이런 낮 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주셨습니다. 성경 시편 23편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어로의 찰마웨트입니다. 개는 골짜기, 찰마웨트는 죽음의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두운 골짜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림자라는 표현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체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는 무섭게 보이지만 실제로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음처럼 보이지만 죽음이 아닙니다. 끝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절망처럼 보이지만 절망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깁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빛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는 역설적으로 생명의 빛이 가까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산꼭대기만 있고 골짜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산꼭대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골짜기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함께 하심이라는 히브리어 입마디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단어는 임함께과 마디 나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상 입마디는 단순히 나와 함께가 아니라 나와 붙어서, 나와 떨어지지 않고, 나와 밀착해서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 때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들, 특히 갓 태어난 양들은 힘이 없어서 뒤처집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양을 안아서 자기 목에 메고 갑니다. 어린 양은 목자의 목에 머리를 기대고 목자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목자의 체온을 느끼며 갑니다. 이것이 입마디입니다.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밀착해서 심장과 심장이 맞닿아서 호흡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양이 목자의 다리에 찰싹 붙어서 걷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밀착해서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내디디면 하나님도 한 발짝 내디디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멈추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멈추십니다. 이것이 입마디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이중부정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고난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은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른 것을 아십니까? 지팡이는 히브리어로 쇠베트인데 이것은 목자가 걸을 때 짚는 지팡이입니다. 양들을 세거나 길을 인도하거나 자신을 지탱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미쉐네트인데 이것은 무기로 사용되는 굵은 막대기입니다. 늑대나 곰이 나타나면 이것으로 양떼를 보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앞에서 길을 인도하시면서 동시에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서시리라. 앞과 뒤 양쪽에서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마디 함께 하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이 단어는 위로하다, 평안을 주다, 마음을 진정시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안위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를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팡이와 막대기는 차갑고 딱딱한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목자가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손때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그것으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차갑고 딱딱한 막대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 실패, 상실, 관계의 어려움. 이것들은 그 자체로는 차갑고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평안이 됩니다. 이것이 낮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제가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 분과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이었고 저도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생각이 달랐고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그 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떻게 해야 관계가 회복될까?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30분쯤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때 이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눈물을 닦고 이 구절을 큰 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계시죠? 주님, 이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혼자가 아니죠? 처음 10분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먼저 선포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20분쯤 지나니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니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니,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붙어 계시는구나. 그날 오후 저는 기도실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 골짜기도 지나갈 것이다. 그날 이후 저는 낮 시간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들 때마다, 무너질 것 같을 때마다, 혼자라고 느낄 때마다 주님, 이 고난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3개월 후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목사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제가 형제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관계는 회복되었고 오히려 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지난해 가을 59세 이영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들은 스트레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들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면 어쩌지?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런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권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에 나눈 이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권사님은 떨리는 입술로 이 한 구절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니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0분쯤 지나니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도 내 아들과도. 그날부터 권사님은 낮 시간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고난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힘들다고 연락을 안 했네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됐어요. 아들은 새 직장을 구했고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2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하나님이 가까우셨던 시간이었어요.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낮 시간이 힘드신가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이 고난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단 1초도, 단 1mm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골짜기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 험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낮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주님은 지금 저와 함께 계십니다. 입마디, 주님은 저와 붙어 계십니다. 제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제가 알든 모르든 주님은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이 고난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 중에 빛이 되어 주시옵고 이 절망 중에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막대기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에서 가시며 뒤에서 지키심을 믿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심을, 저와 붙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낮 시간마다 드려보세요. 힘들 때마다 드려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3번째 밤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밤 10시 하루가 끝나갑니다.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갔구나. 내일은 좀 나아질까? 오늘 하루는 그냥 버텼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쏟아져 나옵니다. 후회, 불안, 두려움, 원망.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빼앗아갑니다. 2024년 대한수면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68%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의 경우 그 비율이 79%까지 올라갑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걱정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에 대한 걱정. 이 걱정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을 밤의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일로 바빠서 생각할 겨를이 없지만 밤에는 혼자 조용히 누워있기 때문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바로 이런 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주셨습니다. 성경 시편 4편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도망가던 첫날 밤에 썼습니다. 왕궁의 침대가 아닌 딱딱한 땅바닥, 비단 이불이 아닌 거친 담요, 경호원이 아닌 적군의 위협. 더 끔찍한 것은 자기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기서 평안이라는 히브리어 샬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샬롬은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의미를 가진 단어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샬롬은 여러 층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둘째,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깨어지지 않고 온전한 상태입니다. 셋째, 조화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입니다. 넷째, 건강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다섯째, 번영을 의미합니다. 모든 면에서 잘 되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의미가 샬롬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조용히 자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조화롭고 건강하고 번영하는 상태로 자겠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4-26절의 아론의 축복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의 절정이 바로 평강, 즉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샬롬을 경험합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샬롬이 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환경 초월적 평안이라고 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그는 가장 위험한 밤에 가장 평안히 잘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브 베타흐입니다.
야샤브는 앉다, 거주하다, 정착하다는 의미이고 베타어는 안전하게,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주라는 개념입니다. 거주는 일시적 체류가 아니라 영구적 정착을 의미합니다. 텐트가 아니라 집입니다. 잠깐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오늘 밤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새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두시리로다. 날이 새도록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3-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들 때 하나님은 더욱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의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욱 강하게 일하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불침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밤새 깨어 계시는 파수꾼이십니다. 밤은 영적 전쟁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힘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체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힘, 정서적 힘, 심리적 힘이 모두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대부분 밤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밤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배운 것은 3년 전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메니에르병입니다. 완치는 어렵고 증상을 관리하며 지내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누우면 천장이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힘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주님, 어머니를 낫게 해주세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저는 소파에 앉아 이 구절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머니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머니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10분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20분쯤 지나니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잠을 자겠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 어머니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니까요.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의자에서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하지만 깊이 잤습니다. 3시간쯤 잤을까요? 새벽 6시 저는 깨어났습니다. 어머니 방을 보니 어머니는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메니에르 병과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완치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은 많이 좋아지셨고 밤에도 잘 주무십니다.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니까 나는 평안히 잘 수 있단다. 지난 겨울 67세 박순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을 설치곤 하셨습니다. 밤마다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들이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은데, 남편이 은퇴 후에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데, 끝없는 걱정들이 밤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 후 집사님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이 너무 무서워요.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내 머릿속의 생각들이 무서워요. 밤만 되면 온갖 나쁜 생각들이 몰려와요. 저는 집사님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밤의 걱정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들어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이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십니다. 이렇게요.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은 여전히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조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한두 시간 더 주무셨습니다. 2주 후 1시간 더 주무셨습니다. 한 달 후 약을 조금씩 줄이셨습니다. 3개월 후 밤에 5에서 6시간을 주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밤이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거든요. 제가 의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3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십니다. 필요한 근육을 회복시키시고 손상된 세포를 치유하시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십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낮 동안 받은 상처를 싸매시고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시고 지친 감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셋째,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길을 예비하시고 만남을 준비하시고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잠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저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가 끝나갑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하루,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남는 하루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 하루였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처럼 저는 이제 평안히 샬롬으로 눕고 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야샤브 베타흐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의 일도, 가정의 일도, 건강의 일도, 경제의 일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시편 121편 말씀처럼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도 주님은 깨어 계시고 제가 잠든 동안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의식을 내려놓는 동안 주님은 제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오며 제 내일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을 주님께 드립니다. 평안한 잠으로 내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벽에 주님의 은혜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밤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3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3가지 기도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아침에는 주님이 제 소리를 샤마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낮에는 입마디 저와 붙어서 함께 하시며, 밤에는 야샤브 베타흐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처럼 아침에 주님은 제 소리를 들으십니다. 제가 말을 잃었을 때도, 제가 눈물만 흘릴 때도, 제가 한숨만 쉴 때도 주님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오십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느끼든 못 느끼든, 제가 알든 모르든 주님은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밀착해 계십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처럼 주님이 저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십니다. 밤의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든 동안에도 주님은 졸지 않으시고 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3가지 기도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고, 낮의 고난 중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밤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가지 기도가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불안 대신 확신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침과 낮과 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주님은 항상 깨어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3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아침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샤마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상황 속으로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아침을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 낮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 고난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입마디 밀착해서 함께 하시며 단 1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낮을 고독에서 동행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밤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야샤브 베타흐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며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일하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밤을 불안에서 평안으로 바꿔줍니다. 이 3가지 기도는 단순히 암송하는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24시간을 지키는 보호의 울타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첫 번째, 아침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힘들 때 주님, 이 고난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잠들기 전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이 3가지 기도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3가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또는 실천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아침과 낮과 밤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